우선 본문의 말씀 이사야 1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름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창녕성시 지사공파 28대 손 이쁘고 참 잘생긴 아들이 62년 전에 태어났습니다. 62년 전에 안식일 교인 가정에서 태어난 저는요, 교회에 다니는 일이 숨 쉬는 것처럼 참 자연스러웠고,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쭉 안식일 교회를 출석 중인 저는요, 안식일에는 다른 일을 하면 안 되고, 먹는 것과 입는 것, 그리고 노는 것까지 신경을 써야 하는 걸로 배우고요. 헌금과 봉사가 당연한 삶이라고 알면서 배워왔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목사나 부모 등 윗사람에게 무조건 의존하는 신앙이 컸지요. 어떤 장사를 해야 되는지, 누구와 결혼을 해야 되는지 다 목사님과 부모님한테 의논을 많이 했었고, 제가 결혼할 나이쯤에는요, 제가 마음에 가는 여친과 데이트를 하고 사귀면서도 늘 제 머릿속에는 나의 반려자는 안식일 교인이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당시에 제 머릿속에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거 보면은 저도 참 세뇌 교육이 확실하게 되어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지 않는 처자들은요, 저의 결혼 대상이 아니었고요. 혹 믿지 않지만은 마음에 들면은 물어봅니다. 혹시 교회 나갈 마음이 있냐고. 근데 교회 나갈 마음이 없다 그러면은 저의 배주학선 탈락. 여러분, 종교의 힘이 이렇게 무섭고 강하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어른들의 등살에 밀려서 반강제적으로 믿음 생활을 했던 저는 언제부터인가 저의 신앙의 자발성이 떨어졌고요. 부모님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될 수가 없고 내 주체적인 신앙을 찾게 되었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더없이 신실한 크리스천이었을 줄 몰라도 정작 제 자신은 왜 교회를 나가고 헌금을 드리고 이토록 열심히 봉사해야 되는지 잘 몰랐었습니다. 그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서 습관적인 생활을 이어온 게 더 컸었죠. 예수님을 가슴보다 머리로 알았고 뜨거운 간증거리도 없었고요. 결국 성인이 돼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기 전까지는 저는 나의 하나님이 아닌 부모님의 하나님을 만나야 했었습니다. 이 같은 고민으로 인해서 모태신앙인 친구들 가운데 교회를 떠난 친구들도 참 많고요. 신앙의 본질과 동기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청년들이 세상의 죄들과 가까워지면서 쉽게 무너지고, 그럴 때마다 모태신앙인인데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돼? 혹은 부모님은 믿음이 좋은데 너는 왜 그래? 라는 주위에서 무심코 던진 그러한 말들이요,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고 모태신앙이라는 그 꼬리표가 감사함에서 부끄러움으로 바뀐 순간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들었던 저의 생각은, 나는 왜 예수를 믿지? 왜 꼭 교회를 나가야만 하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시죠?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왜 안식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적지 않은 물질을 헌금하고 이런저런 봉사를 하십니까?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이 문제로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참 좋아하고 자주 듣는 개신교회 목사님 말씀 중에 왜 교회를 다닌가라는 말씀이 있어서 참 공감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말씀에 많이 인용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근거는 전혀 없지만 제 생각대로 한번 등수를 먹여보았습니다. 1등은요, 그냥입니다. 그냥 다닙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그냥 다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이 오래되도록 습관이 되어서 그냥 다닙니다.
오래 다니다 보니까 익숙해지고 습관적으로 별 생각 없이 다니는 경우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모태교인으로 또는 건강 스크린을 통해서 또한 미국에 이민 와서 다니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다니신 경우일지라도 저는 이것이 꼭 나쁜 것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습관적으로 교회에 다니는 거 그거 좋은 습관이잖아요. 그렇지만 그냥 교회에 다닌다는 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2등은 교회가 제일 좋고 건전한 친교 모임 같아서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왜 나가는지 실상을 말하자면요. 교회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나갑니다. 우리와 더불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들을 만나기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친교야말로 교회의 으뜸이고요. 본디 교회란 친교를 으뜸으로 하는 공동체인 까닭입니다. 친교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매 안식일마다 그렇게 빠짐없이 교회를 출석해야 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교회에 나가는 것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라고요? 예배는요, 집에서도 가능하고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예배를 대신하기도 합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라고요? 혼자서는 은혜 못 받습니까? 교회에 나올 때마다요, 오히려 보기 싫은 사람들 때문에 은혜가 떨어진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랬으니까요. 해서 이런 이유들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나와야 할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바로 그건 친교 때문입니다. 실은 예배조차도 친교의 한 표현입니다. 친교란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끼리 만나는 것입니다. 만나서 사귀는 거고요. 친하게 교제하는 것이고요. 이들이 만나고 교제하는 장소가 바로 교회당입니다. 이들이 만나는 형태가 예배이고 예배의 핵심은 마음을 같이 함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제물을 드리라. 여러분 예배는요, 친교의 마당에서 피는 꽃입니다. 예배 안에 친교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친교 안에 예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제일 좋은 건전한 친교 모임 같아서 교회에 참석하는 거 그거 꼭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크라멘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피클볼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어요? 이 피클볼은 테니스하고 탁구하고 한 중간 정도 되는 게임인데요. 미국에서 지금 굉장히 인기 있는 종목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피클볼이라고 찍어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매주 화요일하고 목요일하고 그리고 토요일날 해가 지고 나서 어떤 때는 밤 11시까지 피클볼을 즐깁니다. 그리고 일요일날 오전 10시에 나와서 점심때가 되면 함께 점심 먹고 그리고 피클볼을 이렇게 즐깁니다. 세크라멘토 교회 이 피클볼 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은퇴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놀다가요, 놀이가 없다가 놀이가 생기니까 이날만 기다리고 열심히들 참석을 합니다. 매번 20명씩 어떤 때는 30명씩 참석을 해요. 서로 관계도 더 끈끈해지고요. 공통되는 이야기거리가 생기니까 활기가 넘칩니다. 교인들이 아주 열정적으로 즐기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그런 모임 중에서도 가장 매력적인 집단과 모임이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요, 보편적으로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믿고 만나고 사교하고 모여서 활동하는 게 참 재미있습니다. 그 어느 모임보다요, 활동이 재미있고 대부분의 활동이 건전하고 보람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재미없으면요 지는 겁니다. 교회 밖에 세상에서는요, 정말 깔깔대고 아주 즐겁고 재미있게 놀다가도 이상하게 교회만 오면은 거룩해지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어깨가 굳어지고요. 표정이 경건해지고 그리고 행동이 무거워집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저도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릴 적 다녔던 교회가 한국의 그 중화동에 있는 중화동 교회였었는데요. 그 교회를 제가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군대 가기 전까지 그 교회를 다녔었습니다. 그때 다닐 때 문학의 밤과 또한 음악회라는 것을 위해서 교회에서 날밤을 새면서 준비하던 그때가 전혀 지루하지 않고요. 너무나 재미있게 보냈었습니다. 저는 그 교회를 다니면서요. 정말 행복했었고 제 생활의 활력소가 된 곳이었습니다. 그때 다녔던 그때의 저의 친구들도 모두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매 안식일이 기다려지고 교회가 저의 생활의 활력소였습니다. 그 교회를 빼고서는요, 제 성장기가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세상의 모든 교회가 그렇게 다 즐겁고 재미있는 것으로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름다운 환상이 깨진 것은요, 제가 군대 제대 후에 다른 교회를 알고 난 후부터였습니다. 물론 처음 출석해서 낯설어서 그런 면도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좋은 교회와 그렇지 못한 교회는요, 벌써 첫날부터 틀립니다. 건강한 교회는요, 처음부터 분위기가 굉장히 편하고 따뜻하고 부드럽습니다. 심지어 광고 시간까지도요, 훈훈하고 재미있습니다. 게다가 예배가 끝난 후에 교인들 표정을 보면요, 대부분 싱글벙글입니다. 그리고 사방에서 먼저 다가와서 손을 내밀고요. 마치 모처럼 고향 방문이라도 온 그런 느낌이 듭니다. 반면에 어떤 교회들은요, 예배당에 들어가서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옆으로도 눈길을 조차 주지도 않습니다. 설교는요, 분명히 성경적인데 딱딱하고 권위적이고요. 어떤 때는 설교자 혼자 뜨겁습니다. 아니면 예배가 무겁고 지루하고요. 예배 후에 대부분의 교인들은 교회가 끝나고 불과 몇 마디도 나누기 전에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도 아니면요, 친한 친구들끼리 몇 명씩만 몰려다닙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처럼 끈끈한 공동체는 참으로 드뭅니다. 성인이 되고 나니까요, 저의 부모님이나 형제들 일주일에 한번 보기 참 힘듭니다. 일주일이 뭐예요? 한 달? 두 달 만에 보기도 참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 교우들은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니까 얼마나 가까운 사이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재미가 없으면은 그거는 지는 겁니다.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교회 중에 하나는요, 재미없는 교회입니다. 안식일이요, 부담이 되고 귀찮아지게 된다면요, 그거는 분명히 우리가 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는 겁니다. 다른 교인들의 잘못도 덜어는 있겠지만은 사실 진짜 문제는 제 자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게 사랑이 있으면은 환한 얼굴의 교우들을 보면은 저절로 기쁘고요. 같은 구역에 사는 교우들이 궁금해지고요. 그리고 시시콜콜한 대화까지 즐겁고 재밌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개 모임 같은 거 많이 했죠. 그 흔한 마을의 개 모임도요, 10명만 모이면은 왁자지껄 요란 떨고 참 재밌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 가면요, 한 30명 이상씩 모였는데도 별로 재미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폭 아시죠? 주먹 쓰는 조폭들이요. 이 조폭들이 모이면은요, 의리가 있고 신나게 사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이곳에 사랑이 없고 재미가 없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재미가 사라진 가정은요, 문제가 있는 가정이고, 재미가 없는 교회는 병든 교회입니다.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어서 혼자서는 못 삽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저는 사람이 좋아서 이벤트 만드는 거를 참 좋아하고 틈만 나면 사람들을 잘 불러 모읍니다. 가끔 제가 뭔가 불안해하고 카톡하고 이쪽 저쪽에 자꾸 전화를 하다 보면은 같이 일하는 친구가 그래요. 뭔가 이벤트를 만들 시간이 된 것 같다고. 저는 1년에 최소한 한두 번은 이벤트를 만들어야죠. 나머지 시간을 정말 신명나게 재미있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사람들과 어울려만 살아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저런 모임들을 만듭니다. 낚시회다, 골프회다, 한인회다, 무슨 봉사회 같은 모임들을 만들어서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보람도 느끼고 행복감도 느낍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만 해도요, 한국에서는 예수를 안 믿던 사람들이 미국에 유학을 오거나 이민으로 와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은 이민자들이 굉장히 많아졌지만은 한 30년은 전까지만 해도 교회를 가야지 한국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요. 교회를 가야지 먹고 살 일들이 해결될 수 있었고요. 교회를 가야지 같은 말을 쓰고 같은 생김새인 친구들과 놀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그래서 믿음이 생겨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꽤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는요, 이민교회를 보고 그때 느낀 생각은 무슨 교회 같지 않고 교민회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면도 꼭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 또한 중요한 교회의 기능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교회를 다니느냐, 왜 예수를 믿느냐라고 묻는 질문에 교회가 제일 좋고 건전한 친교 모임 같아서라고 대답하기에는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을 보다가요, 좀 재미난 조사를 한번 봤습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조사한 겁니다. 지금은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은 앞으로 어느 한 종교를 택하게 된다면은 어느 종교를 택하겠는가? 조사 결과가요, 천주교, 불교, 그리고 개신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설문조사에는요, 답변에 따른 이유까지 밝혀주었는데요. 개신교회가 일반인들의 선택사항 중에 세 번째로 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일반인들이 천주교나 불교에 비해서 개신교를 불친절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외에도 각 종교가 사회에 기여하는 정도라든가 각 종교 성직자들에게서 느껴지는 존경심의 정도에서 볼 때에도 불교와 천주교의 다음에 개신교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첫 인상은요, 친절함이어야 합니다. 친절해야 할 몇몇 사람들에게만 친절하지 말고 아직 교회에 낯설은, 대인관계에 낯설은 사람들에게 언제나 친절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교회는요, 틀림없이 불신자들이 훨씬 더 좋아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야기가 좀 다른 곳으로 비껴가는데요. 3등은 2등과 좀 비슷한 겁니다. 교회가 인간의 사회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기에 가장 좋은 조직과 집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남자보다 여자들이 많습니다. 혹시 그 이유를 여러분들 아십니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교회가 남자들보다 여자들에게 더 매력적인 집단과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거의 모든 분들은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빠른 변화를 다 겪고 계신 분들인데, 우리가 지내온 사회는요, 남녀가 평등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요, 여자들 이름도 없었습니다. 그냥 이씨, 박씨, 수원댁 정도로 불렸었고요. 요즘은 여자들 다 이름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대부분의 여자들은요, 이름보다는 누구 딸, 누구 아내, 누구 엄마와 할머니로 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존재감이 없습니다. 그것이 여자들을 외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우울하게 합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는요, 처음으로 여자의 이름을 불러준 조직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교회는 여자들에게 이름을 찾아준 거의 첫 번째 조직입니다. 여자들에게요, 이름만 찾아준 것이 아니라 역할과 직분도 주었습니다. 조금 진급하니까 집사, 조금 출세하니까 안식학교 교장, 아주 출세하니까 여전도회 회장님. 한국은요, 교회가 여자들에게 이름을 불러주고 남자와 동등하게, 거의 동등하게, 어쩌면 더 특별한 직책에 여자도 회장이 될 수 있다 해서 조직을 맡겨주고 도장을 찍고 결제하고 회의하고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빠져들면요, 예수 없어도 교회를 나옵니다. 순교할 수도 있어요. 여성들은요, 교회에서 자신들의 사회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좀처럼 이룰 수 없는 욕구 충족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많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여성들만은 조금 못하지만은 남성들도 별 차이 없습니다. 교회가 커지면서요, 교회 안에도 세상 못지않은 권력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권력의 핵심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했고요. 그것을 즐기고 그것에 집착하는 남성들이 교회로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웬만하면은 사회적인 신분의 변화가 어렵습니다. 한국 사회는요, 아직도 학연 지연이 굉장히 심합니다. 아니,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아직도 좋은 조직이어서 가난하든 부하든 어느 대학을 나왔든 어느 대학을 못 나왔든 그냥 착한 마음 가지고 열심히 교회를 하다 보면 누구나 집사 장로 다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사 장로가 계급은 아닌데 우리는 그 의식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신분이 상승했다는 그 만족감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4등은요, 기복적인 기대 때문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요, 거의 모든 나라들은 특유의 귀신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서양의 대표적인 것이 드라큘라라고 하면요, 중국에는 강시, 일본에는 여우 귀신, 그러면 한국에는요, 도깨비 귀신이 있습니다. 과학 시대에 사는 현대인들 가운데요, 이들의 존재를 의심해서 망상이나 심리적 미혹이나 또는 미신의 영역으로 간주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요, 지나치게 그들에게 의존해서 마술적인 신앙에 빠지거나 귀신 신앙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사는 이 캘리포니아는요, 마귀를 섬기는 사탄의 교회가 있는데요, 그 회중이 10,000명 이상이나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예능 프로그램이나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요, 점이나 미신에 관한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방영이 됩니다. 요즘 들어 많이 생각되는 것인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요, 미신적인 요소들이 많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미신의 내용들을 은근히 믿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재수가 없고 저렇게 하면 운이 좋다는 등요.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부모님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으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집안의 가구를 옮길 때마다 여전히 풍수지리에 따라서 하신답니다. 이 풍수지리는요, 과학적인 학문으로 인정되어서 한국에서는 박사학위를 준다고 하면서 그걸 믿고 그렇게 자꾸 따른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세대는 물론이고요,
저의 세대도 오랫동안 한국의 그 전통 종교 사상에 젖어 있어서요. 그런 사상에 호감을 갖고 계신 것이 당연합니다. 풍수지리나 사주팔자, 궁합, 점등과 같이 한국인들에게 깊이 들어와 있는 그런 것들은요, 대부분 음양오행설과 같은 주역에서 나온 사상입니다. 요즘은요, 이런 것들이 현대 과학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말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믿을 만하다고 사람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요, 단지의 학문이 아닌 악한 영의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1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악한 것이라고 하시며 절대로 멀리하라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토속 종교와 혼합하는 일을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요즘 우리도 모르는 혼합되어 들어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요, 49제 추도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전에 고 김수환 그 추기경을 위해서 천주교에서는요 49제 추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기독교인이었던 그 고 김영삼 대통령을 위해서도요 49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교회에서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가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49제는요 원래는 힌두교 사상에서 나왔고 우리나라에서는요 불교 사상으로 전해진 윤회설에 기초한 것입니다. 윤회설에 따르면요, 사람은 죽고 나서 그 혼이 49일 동안 다음 생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데, 이때 죽은 자가 더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요, 더 좋은 생을 받기 위해서 살아있는 사람이 이 기간 동안 정성을 다해 빌어주는 제사행위가 49제 행위입니다. 여러분, 경배는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하며, 죽은 자의 혼을 달랜다든지 좋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빌어준다든지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결코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본신조 26쪽에 보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나 유일한 불멸의 존재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속받은 자들에게 영생을 주실 것이다. 그날이 되기까지는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무의식 상태가 된다. 우리의 생명 대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부활하는 의인들과 살아있는 의인들은 영광스럽게 변화되어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둘째 부활, 즉 불의한 자들의 부활은 1000년 후에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교회를 잘 다니면요 복을 받아서 건강하고 모든 일이 형통해지고,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처벌을 받고 벌을 받을까봐 교회를 다니는 경우가 보편적입니다. 저는 처음에 그게 잘못된 신앙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기복적인 신앙 하면서 참 비판을 많이 했었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그걸 충동하고 자꾸 부추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대부분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면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해줄게, 번성하게 해줄게, 하늘의 문을 열고 복을 땅에 쌓을 곳이 없도록 쏟아 부어줄게,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하나님 자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을 때 그와 같은 일을 믿고 구하는 것이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상의 것들을 생각해 볼 때 너무 교회 안에 권력에 집착해서 욕심을 부리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만은 나머지 것은 다 무조건 부정적으로 비판할 것은 아닐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좋고 옳은 일이 습관이 되었다는 것은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요, 좋은 사귐을 가지고 봉사하고 활동하는 것도 건강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잘 믿어서
건강하고 형통하는 복을 받겠다는 것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의 전부라면은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여러분들은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1등 가는 예수 믿는 목적은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얻은 유익과 축복은 무엇입니까? 1등 가는 유익과 축복은 무엇입니까? 저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한다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대답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생각했더니 저의 대답은 속죄와 구원이라고 대답을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받은 복이 저는 다른 사람들 못지않게 참으로 많습니다. 사람은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좋고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거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바로 본인입니다. 저는 나타나지 않은 저만의 아는 잘못과 가리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저에게 예수를 믿어서 큰 대박 난 것은 인생 최대의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할머니가, 저의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시간이 나시는 대로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가만히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보면요, 그 기도의 응답이 제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 때가 많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복을 다 합하여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속죄와 구원의 복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받았던 복에 1000배, 100배, 10,000배를 합하여도요, 내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그 은총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요, 거의 첫 번째로 은퇴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주위 사람들은 할렐루야 장로님이라고 부릅니다. 그 친구가 저에게 묻더라고요. 제일 좋아하는 성경절이 뭐냐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는요,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본인이라고요. 저에게 시편 32편 1절의 말씀은 큰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할 만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그 예수님의 족보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시작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조상으로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다윗에게도 죄가 있었습니다. 치명적인 죄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모든 삶을 일격에 무너뜨릴 수 있는 정말 치명적인 죄가 다윗에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다윗은요, 후회하면서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다윗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다윗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다윗의 죄를 다 잊으셨습니다. 새카맣게 잊으셨습니다. 그리고 기억도 못하시고요, 다윗은 정말 당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았던 복은 정말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도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시편 23편에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그 모든 복보다 다윗에게 컸던 복은 바로 속죄와 구원의 복입니다. 다윗은요, 그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의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죄가 참 많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죠.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죄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는 참 치명적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게 될 사람들이 그 수치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산하 무너져다고 바위야 나를 덮어다라고 말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가 저에게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축복들을 내게서 단숨에 빼앗아 갈 수 있는 허물과 죄가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와 허물들을 하나님께서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 죄와 허물이 너무 크고 무겁기 때문에 그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치르신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쓰임받을 때 저를 감히 송사하지 못합니다. 죄사함을 받지 못했다면 이 땅에 누리는 모든 하나님의 축복들을 다 빼앗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죄의 사함을 얻지 못했다는 저는 구원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영생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얻게 된 축복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일까요? 우리를 좀 더 건강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일까요? 우리를 좀 더 부유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일까요? 우리를 좀 더 형통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주홍같이 붉고 진홍같이 붉은 죄를 사하여 우리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가난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요, 건강치 못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형통치 못하고 삶이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혹시 그렇다고 해도 예수 믿어도 다 소용없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혹시 우리가 부유하지 못해도 건강하지는 못해도 그 복을 받지 못했다고 하여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아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의 수치로부터 영원토록 자유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무슨 장관직이라든지 총장직을 하려고 해도 그것을 막기 위해서 조사하고 고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고발 앞에서 그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그 어느 청문회의 국회의원들보다 우리의 죄를 밝혀내는 데 능한 자입니다. 청문회의 국회의원들은 겉에 드러난 몇 가지의 죄와 허물들을 겨우 찾아내는 정도이지만은 사탄은요, 정말 우리의 깊은 곳에 모든 허물과 죄를 찾아내어 까발릴 수 있는 자입니다. 우리를 망신시키는 것은 일도 아니고요, 우리를 영원한 구원의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우리를 송사하지 못합니다. 고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찬미가
643장을 참 좋아합니다. 나 속죄함을 입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측량할 수 없어서 늘 노래합니다. 나 속죄 입은 후 주를 찬미하도다. 나 속죄 입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도다. 혹시 가진 재물이 없다고 하여도, 혹시 가진 건강이 없다고 하여도, 혹시 하는 일이 형통치 못하고 어렵다고 하여도 허물의 사함을 얻고 죄의 가리움을 받은 것이 기쁘고 감사해서 늘 찬송하고 주를 찬미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예수를 믿느냐고 묻는다면은, 누가 예수를 믿어서 받은 복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은, 예수 믿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다고, 속죄함을 받았다고,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고,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좋다고 하셔. 그리고 기억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쓰고 계신다고, 이것 때문에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주제 성경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감사합니다.